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죠. 유대계 프랑스 작가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 가운데에 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벽, 월이죠.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가난한 청년 하숙생이 있습니다. 그 하숙생은 옆방에 하숙해 있는 그 예쁘장한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지만은 사랑 고백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얼굴이 마주치면은 이내 눈길을 피해버리는 그렇게 좀 대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 청년이 혼자 자기 방에 있는데 저녁에 밤중에 옆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귀를 가만히 대고 보니까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겠다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슬픔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아주 순결하다고 생각했던 그 처녀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 옆방에서 소리가 멎고 조용했습니다. 이 청년은 혼자 괴로워하다가 그날 늦은 밤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이 여관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경찰들이 그 집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청년의 시신과 그 옆방에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 여자의 시신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시신, 그 여자는 유서를 남겼는데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한 내용. 그리고 또 옆방에 있는 그 청년의 무관심에 대한 그런 실망감도 은연중에 비쳤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신음하고 침대가 삐걱거릴 적에 그 여자는 독약을 마시고 몸부림치던 그런 시간이었죠. 서로가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 불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벽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런 방의 벽보다 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던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그런 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을 봅니다.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그런 벽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8일에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를 회복했습니다. 1959년도 이 쿠바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 61년에 1년부터 이제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참 좋은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렇게 국교가 회복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양국에 억류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기쁨. 정말 그 가족들에게는 이번 성탄에 가장 큰 선물이었을 거예요. 가족이 헤어져 있다가 여러분 남편이 헤어져 있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경제적인 장벽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 허물어지니까 얼마나 미국과 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특히 관광 그 교류라든지요. 또 하나 뭡니까? 쿠바는 이 야구가 아주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쿠바에 있는 그 우수한 선수들이 미국의 프로야구에 진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중개 역할을 캐톨릭 그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이지만은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여러분 쿠바에 갈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조국 한국은 지금 북한과 이렇게 장벽이 생긴 지 벌써 내년이면 70년이 되는데 만 70년 아닙니까? 아직도 남북이 이렇게 벽에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머지않은 날 분명히 남과 북의 그 장벽도 무너질 거예요. 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터운 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적에는 벽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유로운 교통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런 담이 생겼습니다. 구약 시대에 무수한 재물들을 잡아서 피 흘렸지만은
그 제물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성탄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도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요셉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요셉은 그 당시에 사실상 그걸 누설하게 되면은 마리아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요셉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령 잉태.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에 정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잉태했다. 이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의 생명인 거예요.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낳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 같은 경우, 아브라함의 사라도 90세가 돼가지고 임신했으니까 그건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또 한나도 사무엘 낳을 적에 임신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임신해 나왔고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는데 그렇게 임신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 은혜인데, 그럴지라도 그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인가? 만일에 정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탄생했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그는 죄인이고 인간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죄인이고 인간인 거예요. 공자 위대한 성인 군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인이고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거나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마리아도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가 태어났으면 마리아의 죄성을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여자지 않습니까? 여자가 뭐에 비유합니까? 밭에 비유하잖아요. 밭은 씨를 심는 대로 싹이 나게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것이 나고, 죄성 있는 것을 심으면 죄성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죄 없는 성령의 씨를 심으면 죄 없는 성령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사람일지라도 그 씨가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절대로 마리아의 죄성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죄 없는 바로 동정 탄생이다. 정말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이것이 만일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왜? 성령 잉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부정무효를 이어받아서 탄생했지만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은 예외다. 성령 잉태.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것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주.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심은 성인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던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뭡니까?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 바로 이 사망에 잡혀있는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구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76년 2월 27일에 있었던 그 사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을 출발한 에어프랑스 139편이 에어버스 302 기종이요 아테네를 거쳐서 파리로 가게 되어 있는데, 아테네에 착륙했다가 거기서 손님을 태우고 다시 이륙했는데 딱 납치당했습니다. 테러범 4명이 비행기 납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 팔레스타인 계통 그리고 또 아랍 계통이죠. 그들은 비행기의 기술을 저 리비아로 올려서 리비아에 가서 급유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범인 3명을 더 태우고 7명의 범인, 거기에 승객 248명, 승무원 12명, 26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납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어디로 갈까 했는데요, 저 남쪽으로 올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주 독재자 이디 아멘이 다스리는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요청하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감금하고 있는 이 테러리스트 53명을 석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줬습니다. 1976년 7월 1일 오후 2시까지. 그때까지 53명을 데려오지 않으면 인질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승객들은 석방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 79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때 에어프랑스의 그 승무원 12명도 다 석방 조치했는데, 그때 여러분 이 승무원들은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106명이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긴박했습니다. 그들 구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모든 군사 전문가들도 구출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는요 4,000km요. 너무나 먼 거리에다가 이게 비행기를 가려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의 상공을 영공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게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자원의 작전을 시작했어요. 썬더볼트라고 하는 번개라고 하는 작전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 그 인질범들과 협상을 했죠. 우리가 53명을 다 빨리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걸린다. 7월 1일은 안 된다. 7월 3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해달라. 7월 4일. 그래서 3일 연장받고 그리고는 작전을 펼친 거예요. 수송기에 특공대 100여 명을 태우고 적응 비행을 해서 레이더에 안 걸리게 해서 그 엔테베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착륙할 적에도 지금 54명을 데려왔으니까 이 포를 데려왔으니까 교환 석방하자. 그리고서는 이 착륙 허가를 받고 딱 내렸는데, 수송기에서 여러분 벤츠 내다가 딱 내리잖아요. 거기에 마치 이디 아민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다 돌아오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경비병들을 뚫고 들어가면서 바로 그냥
진격을 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까지는 엄청난 훈련이 있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들은 모형 공항을 만들어 놓고 지금 범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승객이 어디 있는지 다 한 다음에 훈련을 다 받은 다음 그리고는 밀고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는 그냥 엎드려 하고는 막 무차별 사게 했죠. 그래서 인질범 7명 다 죽였죠. 그 당시에 이 이디아민은 저쪽 편이었거든요. 인질범 범인들 편. 그래서 그 공항에도 우간다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이 20여 명이 바로 인질범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돕느라고. 그 우간다 군사 20명 다 사살하고 거기에 있던 그 전투기 10대, 레이더망 다 파괴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구출한 거예요. 그 시간이요 단 52분. 52분 만에 딱 착륙에서부터 출발할 때까지 52분 만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이 인질 그 승객 가운데 3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엎드려라고 히브리 말로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엎드렸는데 이게 히브리 말 못 듣는 사람들은 소리가 나니까 일어섰는데 그냥 맞아 죽었죠. 그리고 이 특공대원 중에 죽은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는 그 당시에 30살 먹은 조나단 네텐야후라고 하는 중령이었습니다. 그가 총지휘자였어요. 총지휘자였던 그 네텐야후 중령 한 사람만 죽고 특공대원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싣고 수송기를 타고 유유하게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건 구출작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국민들이 어디에 이렇게 옥리든지 포로가 되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구출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바로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지금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좋은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당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출하신 그 예수님, 바로 네텐야후의 그 중령의 모습과 같은 거 보이잖아요. 자기의 동족을 다 구하고 스스로는 목숨을 잃는 그 네텐야후 중령 같은 그런 모습.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통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에 그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림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구원자로 우리를 구출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가 사탄에게 매였던 자들인데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 해방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인질범들에게 잡혀있던 그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그리고 해방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 악의 탄생. 바로 그것 때문에 큰 빛이 비추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그러한 자유 해방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 오신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혼자라는 겁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느낄 때 그 고독감, 외로움, 그것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한 그 에밀 아자르의 소설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애로움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가장 큰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부터요 이 정말 대인관계를 잘 가져야 돼.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구는 옆에 있는 자기 배우자, 부부간에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임마누엘, 누군가 곁에 있으면 행복한데 불행을 느끼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의료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마음에 담력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두려워 떨 적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프리카 부족, 어떤 부족은요,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런답니다. 아이들이 웬만큼 한 10몇 살쯤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들을 독립시킬 그럴 때가 되면은 이 아버지와 그 친척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어느 깊은 밀림 속에 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 짐승들이 막 이렇게 우는 그런 곳에 아이를 딱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손에 칼 한 자루 쥐어주고 짐승이 너를 공격하면 네 스스로 이기게 된다 하면서 칼을 쥐어주고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막 곁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런 소리에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밤에 한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아침이 환하게 밝아올 때에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가 저만치에서 완전 무장하고 자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걸 본답니다. 그럴 적에 그 아이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에서 나를 지키는구나. 이게 마음에 아주 담력이 생기면서 그렇게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슬픔을 당하는 현장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내가 위기를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고통을 제거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의 의료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그 마음속에 의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 속에 가장 큰 축복은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고요, 내 영혼에 누리는 자유, 기쁨,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삶의 행복, 여러분, 그것은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셨다는 거 정말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